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 말씀, 제가 먼저 6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따라서 선포하면 안 되겠네요.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이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겟세마네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죠.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뒤쫓아가고 있죠. 오늘 본문에 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아무리 더워도 또 밤이 되면 쌀쌀해지고 춥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불 쬐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영적 리더를 잃어버린 이 베드로의 안에 그 영혼이 얼마나 추웠을까. 이 불이라도 쬐지 않으면 이 추위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베드로의 모습, 또 이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밤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그 불에 모여서 이 어둠을 이겨내기 위해 그들이 만든 이 물리적인 불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무리를 보면서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을 어떤 앵글로 잡아낼까? 예수님이 없는 이 어둠 캄캄한 이 밤에 그들의 낯빛을 비춰내면서 그 불길을 의지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 또 주변에 있는 여종과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피폐하구나, 이런 것들을 참 그려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누구를 볼 것인가입니다. 누구를 볼 것인가. 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불 옆에 모여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볼 것인가.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어려움을 맞닥뜨리지만 어제 내가 누구를 봤냐, 오늘 내가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그 달라지는 역사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더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고 우리 믿음의 시선이 그 주님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시죠.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아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허투루 말을 하거나 즉흥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벼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도 정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마자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모두란 단어에 저는 빼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네, 베드로가 말하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꼭 집어서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한번 힘줘서 말합니다.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얼마나 확신에 차서 말했는지 옆에 있던 제자들을 덩달아서 저도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동시에 의기로 투지로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예언을 베드로가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죠.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에도 내가 잘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못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시험 공부를 하는데 무엇이 막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메타인지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부를 더 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를 받을 때에 업무를 감당할 때에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 내 업무 능력을 알면 알수록 내 업무 능력과 능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메타인지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자기 확신이란 단어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메타인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자기 확신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죠. 시험 공부를 해도 일단 불안함으로 시작합니다. 영어 단어를 외워도 불안하죠. 이걸 내가 외웠는지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기 확신이 하나님 말씀을 만나서 충돌하게 되면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는 내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지식 이것이 분명하게 맞아떨어집니다라고 말하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죄들은 사단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사용한다. 그렇죠? 탐심이라는 죄는 먹고자 하는 동물적 본능을 사용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이다.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이다.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뒷면에는 교만의 죄가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당신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예언을 해도 절대 나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예언은 틀렸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간 베드로가 아무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반박한다 해도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그의 확신이 단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깡그리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의 자기 확신을 보면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런 교만함이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지 않나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려도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 능력, 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덤벼들죠. 결국 장애물을 만나고 쓰러져도 내가 또 이것이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죠. 분명히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기도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허다합니다. 또 성경을 읽지만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약속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번 더 의심하게 되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내 때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불신하게 되고 어쩌면 우리가 교묘한 방법으로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내 판단력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참 많죠.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우리가 미래를 결정할 때에도 직업을 구할 때에도 결혼을 할 때에도 진로를 결정할 때에도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내 뜻으로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다고 부인하지는 않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 내가 못 기다리겠다. 그냥 내 판단대로 하겠다라는 우리 영적 교만함이 교묘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대놓고 부인하진 않지만 뒤로 돌아서서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베드로의 교만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자기 확신이 결코 오래가지 않죠. 우리 67절, 6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두 번째, 주변 사람을 의식한 베드로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이 본문의 구절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18장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 요한복음에 요한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다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이렇게 자기를 묘사합니다. 이름을 넣지는 않고 다른 제자라고 자신을 묘사하는데 본문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뒤를 그날 밤 따라갑니다. 그리고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대제사장 집에 당당하게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베드로도 들여보내라고 얘기를 해서 베드로도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뒷구절 요한복음 1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근데 본문을 보면 너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도. 이 말은 지금 누군가가 또 제자라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거기에 모여있는 여종들도 알고 있고 사람들도 알고 있고 요한도 숨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와 요한과 함께 있는 베드로 너도 그 사람의 제자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지금 숨기지 않고 있는 거면 베드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요한, 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인 거 숨기지 않고 있어? 다행이다. 뭔가 동지가 한 명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더 놓일 텐데 베드로의 마음이 더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에 이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한 여종이 이 불빛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을 지금 확인한 거예요. 불을 쐬고 있는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기억해서 너도 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여종이라는 단어가 어린 소녀거든요. 다 큰 성인 여자가 말한 게 아니라 어린 아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저씨, 당신도 예수 제자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의 말에 베드로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붙잡혀갈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붙잡혀갈 수 있겠구나. 이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에 지금 두려움에 불안에 빠져버린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을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여기에 보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게 말소리가 네가 갈릴리 사람인 걸 드러내고 있다. 여기 지금 6월절입니다. 큰 명절이죠. 그럼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지방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올라와 있고 이것이 매년 1년에 3번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도 예루살렘 사람들도 각 지역의 지방 사투리 언어들을 대략 알고 있었겠죠. 마치 우리가 부산 사람 만나면 부산 사투리 들으면 부산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처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투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말투에 갈릴리 방언과 사투리가 나오니까 너도
저 예수란 사람이 갈릴리 출신, 너도 갈릴리 출신 아니야? 너도 제자잖아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베드로가 점점 더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는 거죠. 빠져나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또 증거가 하나 잡히게 되죠. 요한복음 1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한 사람의 귀를 잘라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란 사람인데, 또 거기 하필이면 이 말고의 친척이 거기에 또 껴있던 거죠. 내가 너 현장에서 봤어. 네가 우리 친척 귀 잘랐잖아 라고 목격을 한 이 증인의 정확한 말로 인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그냥 들통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숨길 수 없는 그의 언어, 그의 행동, 그가 했던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숨길 수 없는, 결국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베드로도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강하게 부인했던 것이죠.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중인데 기독교인 150명이 입국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죠. 그 기사에 막 기독교인들 또 개독교라고 또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동기 선교사님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들 기독교인 아니고 이단이라고 지금 욕먹고 있다. 근데 그 사람들 이단이다.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이 이단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뭐 기도하러 갔다니까 다 기독교인인 거죠. 세상은 조그만한 실수 하나 해도 당장 교회를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린 늑대처럼 달려들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대놓고 종교적인 탄압은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대적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았듯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내려고 하고, 우리 조그만 실수를 크게 부풀리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안주하고 있죠. 사단은 우리 내면에 있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자꾸만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시험 기간 되면 교회를 가기보다 학원을 가는 이유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가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까울 수밖에 없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당장 낙인 찍히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을 할 때에도, 진로를 결정할 때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양보다 눈에 보이는 돈과 재물의 양을 더 따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 우리의 삶은 더 초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대놓고 우리의 신앙을 말하기가 쉽지 않은, 공공연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기도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죠. 점점 더 이 악법과 동성애 법들이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을 몰지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선 대통령 선서를 할 때에도 성경책을 얹고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던 문화가 작년 바이든 때부터인가 이제는 선서를 하지만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라고 선포하고 대놓고 이제는 종교 다원주의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이 땅에서 발을 디디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적대적 분위기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이 위기 상황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대놓고 드러내는 것이 위험스럽고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한 번 더 주춤하게 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청년들은 더 큰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떻게 부인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우리 안에도 그런 베드로의 욕구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많이 넘어졌을 것입니다. 이미 많이 실수됐을 것이고 이미 예수님을 부인했던, 속으로 부인했던 일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른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7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을 떠올리면서 울고 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닭이 2번 운 다음에 아이고 내가 정말 예수님 부인했네 라고 이 생각이 떠오른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떠오르기 전에 예수님과 눈빛을 마주치게 된 사건, 그 장면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이 자신을 돌이켜보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난 후에 아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네 라고 기억이 났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신 건 너 실패하고 넘어질 거야 라고만 낙인 찍는 단어가 아니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베드로를 향한 놀라운 계획, 너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른 계획이 있어.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회복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영적 전환점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패배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영적 회복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중고등 캠프를 하면서 매년마다 집회 때마다 기도하는 건데 이번에도 제가 집회가 시작되고 기도하면서 핸드폰 중독자들 머리 위에 손 올리세요. 그때 막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보지 말고 너 손 들어요. 머리 손을 올려. 그때 순간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다 머리에 손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다 올려 하는 거죠. 다 중독자들이니까. 그런데 이 머리에 자기가 손을 올렸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중독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그 순간 영적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 친구가 손을 올렸는데 그냥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기도도 안 했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근데 그냥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주목할 때에 보이는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바로 그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이 등을 돌려 베드로를 본 건 베드로를 노려보면서 너희 괘씸한 놈,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 네 이름 지워버리겠어. 너는 영원히 지옥. 이게 아니라 그런 연약한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를 회복시키는 사랑의 눈빛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눈빛을 보면서 밖에 나가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펑펑 울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2개만 저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인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날 예수님을 부인했던 6월절 끝나고 50일 뒤에 오순절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됐죠.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전 문 앞에 있던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는데 그 일으킨 사건 때문에 공회에 끌려가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날 밤 이 안나스 대제사장 집에 갔던 베드로와 요한 그 두 사람이 그날 공회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어떤 선포냐? 우리나라의 민주혁명 4.19 혁명이 있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 영적인 혁명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불과 50일 전에 벌벌 떨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제는 대제사장 앞에서 종들 앞에서 벌벌 떨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얼굴 앞에서 면전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다. 이후에 또한 베드로가 더 성령 충만해지죠. 더 성령 충만해지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전서 후서 2개 서신을 기록하고 이제는 거기에 뭐라 기록하냐면 자기가 부인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당신들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부인했던 예수님을 이제는 살아있는 돌이다. 소망이다. 내가 부인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 예수를 통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선택받았다. 거룩한 나라다. 구별되었다. 이것이 바로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제는 하늘의 뜻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풀어내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그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이 어쩌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의 흔적으로 남을 텐데 오히려 그 흔적의 사건이 이제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순교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또 한쪽으로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쩌면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예언이라고 하기에는 참 씁쓸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는 선포가 아니라 그럼에도 네가 그렇게 연약해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들어 사용할 것이다라는 너의 연약함보다 나의 힘이 나의 권능이 더 강하다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포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죠. 현실을 살아갑니다. 제가 청년 때에 자주 들었던 말, 현실을 좀 인식해라. 현실을 좀 인지해라.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준비하던 그때에 남들은 다 서울 올라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저는 찬양팀 드러머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팀 사역을 했는데 신대원 다니는 형이 어느 날 내려와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라. 현실을 인식해라. 네가 지금 이럴 때냐? 드럼 치고 놀 때냐? 와서 공부해야지. 그때 말했던 현실을 인식해라. 제가 드럼 치며 노는 게 아니라 예배팀 부흥을 청년부 부흥을 위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건데 이걸 왜 논다고 표현을 하지? 그리고 나서 신대원에 그날 그해 붙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사역을 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신대원 보던 그 겨울에 청년부 회장으로 또 뽑혔습니다. 인기투표가 아니라 기도하고 뽑혔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1학년 때 회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때 또 선배 형이 또 얘기합니다. 너 정신 차려라. 빨리 올라 사역지를 구해야 한다. 좋은 사역지 초반에 다 나간다. 너 안 그러면 이제 힘들다. 근데 뭐 어떻게 올라갑니까? 투표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뽑았는데 그때 똑같이 현실을 인식해라. 자주 들었단 말이 현실을 인식해라. 근데 현실이 뭘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 현자라는 한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현자. 이거를 분리해 보면 왕왕자와 볼견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보는 것이 당신을 다스린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게 너의 왕이 되어 너를 다스린다. 베드로는 그날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했을 때, 그 사람들을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의 위협이 베드로를 다스려서 베드로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예수님 모습을 보여줬을 때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자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현실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목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비록 우리가 또 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10번, 1000번, 10,000번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인하는 연약함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기를, 7번 부인하면 8번째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